자,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3면 우리 이사야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3면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르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내게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사야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침략했던 여러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사야 14장에는 세 개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 다른 하나는 아수르, 그리고 세 번째가 블레셋입니다. 이 세 개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이 이사야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같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느냐. 나라들 중에서도 왜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또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다른 많은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는데 유독 이스라엘은 그 심판 중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대신하는 말이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는 야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선택을 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다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이 살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셔서 그들이 예전에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 14장 1절의 주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또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상황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히 파괴되고 짓밟힐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정말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이방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7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도 나라가 망한 것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남왕국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불순종의 죄. 그래서 마땅히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70년 동안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이 얻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스라엘과 이방 다른 나라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해서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유도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그가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자를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도 뭐 긍휼히 여길 만한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길 만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당연한 대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를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위를 자손 대대로 영원히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되게 할 것이다.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바로 이 약속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지만은 남왕국 유다는 멸망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는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셨지만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똑같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시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자,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그럼 이제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또 다니엘, 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사야 38장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보고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다 이제 뭐 유산을 정리해라 하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해 주시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해요. 간절하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중요한 겁니다. 내 조상 누구의? 여기서 특별히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저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그 배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히스기야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여기서 그냥 병들어 죽게 되면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히스기야에게 저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를 물어봤을 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야. 근데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계속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네? 크게 한번 얘기해요. 마스크로서 잘 안 들려.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가장 많이 쓰는 말이야. 예, 사랑의 하나님 그래요. 뭐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본인이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 왜냐하면 부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거든.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낳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세요. 창조주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고,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될 때,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언약.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그런 것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나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바로 언약 때문이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언약을 붙들어야 돼.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방 여러 나라의 이제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데, 첫째가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 네, 아수르부터 보겠어요. 아수르부터. 자, 이사야 14장. 그럼 열왕기, 이사야 말고 열왕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수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중동 지역에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12년 만에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남왕국 유다로서는 뭐 대적할 힘이 없는 거죠.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1차 침공한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을 우리로 말하면 상국으로 섬기고 조공을 바쳐라 하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할 수 없이 그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요구하는 조공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얼마를 요구하느냐?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저게 어느 정도 많은 양이냐?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어떻게 다 주었고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가지를 다 벗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2차 침공을 합니다. 또 침공을 해서 이번에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내는데 그 모욕적인 그 언사를 글로 써서 서신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자,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30절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인데,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니까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뭐 이런 말을 히스기야가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 그 말을 듣지 말라.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리고 죽게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아수르 왕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뭐 하나님 의지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 말을 믿지 말라. 자,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이걸 큰 소리를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참담한 것이죠.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이런 서신이 왔다. 당신도 기도해달라. 그리고서 그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됐다.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대군,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럴 때는 대개 20만이에요. 당시는 중국이 우리 조선을 침공할 때도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나라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 20만 군대예요. 20만 군대가 오면 대군이에요. 20만 군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한 20만이 침공해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었어.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 15,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국력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 나라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모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병 20만을 끌고 왔는데 거기서 18만 5천 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침에 다 송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아마 그냥 혼이 다 나갔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아수르의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100년도 못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경영이라는 말을 쓰세요. 하나님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업이나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그걸 경영이라고 말해요.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뭔가 일을 진행해 나간다. 그걸 경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경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 나라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나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막 이게 어렵고 힘들 때 막 답답하잖아요. 뭐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뭘 갖고 계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루실 때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그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을 그때 행하신 것뿐이라는 거죠. 경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계획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염려 걱정이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지는 위로는 다 하나님이 북한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 이사야 14장 28절 30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아마 이 블레셋을 처음 때렸던 막대기가 누구일까 하면 아마 아수르일 것 같아요. 그 아수르가 이제 힘들게 했죠. 블레셋도. 그러나 아수르가 멸망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자, 막대기가 부러졌어요.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리고 등장한 게 바벨론이에요. 아수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그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독사가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 불뱀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바벨론이 멸망할 즈음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 이후에는 블레셋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왓수르도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시 서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완전히 망하고 다시 서지 못했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들마다 다시 선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유독이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블레셋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수르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다 동일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것은. 자, 바벨론을 보겠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샛별, 새벽에 빛나는 별, 금성을 말해요.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성이에요. 계명성. 근데 욥기 3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말할 때 별들로도 비유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도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 많은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 가장 밝은 별이 누구냐? 그게 이제 루시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7절.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는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루시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루시퍼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교만함이 루시퍼의 교만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루시퍼를 쫓아내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너무나 루시퍼하고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잘 읽어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랍게 하며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부분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부분은 루시퍼와 바벨론을 겹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복을 받는 거고. 그러면 교만함이란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자기가 잘난 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체를 하면 잘난 체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으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갑질을 한다. 그게 교만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갑질하는 게 교만이에요.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못 가졌다고 업신여기고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고 뭐 이래서 업신여기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럼 겸손함이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돈이 있든지 배우지를 못했든지 뭐 하든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게 겸손함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나 안에 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교만할 때는 그냥 폭삭 망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겸손했기 때문에요. 자, 사무엘 상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를 않고 그의 옷만 살짝 뵙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그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저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항상 저렇게 겸손하기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런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겸손했기 때문인 것이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렇게 왕을 삼았다는 거죠. 겸손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런 복 저런 복도 더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정도면 내가 너에게 충분한 복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밧세바를 취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밧세바를 취한 것이라는 거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제거한 것도 내가 왕이니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갑질이고, 이것이 뭐냐? 사람을 업신여긴 거예요. 밧세바를 업신여긴 것이고 우리아를 업신여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그렇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네가 업신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겸손한 거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에게 화를 주시고, 딱 듣는 거예요. 겸손하면 복을 받고 교만하면 폭삭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무슨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겸손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겸손 훈련을 많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배려하고 존중해주자. 그게 겸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겸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내가 그냥 무시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그럴 때마다 내가 교만해지는 거거든. 그 훈련을 우리가 매일처럼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이웃들 간에도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야. 겸손의 훈련.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갑질을 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갑질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뭘 하자? 배려하고 존중하자. 그게 겸손 훈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다. 두 가지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 중에 어떤 언약이 있느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 언약이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 속에 그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그 재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한 평의 땅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뭐 언제 오실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꼭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당대에 주님 오시는 걸 못 보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늘 그 언약을 이게 사모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대에 오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 믿음을 품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또 우리 대에 정말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세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두 번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매번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다 우리들에게 겸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괴팍한 사람, 이상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이든 다 그것은 우리의 겸손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사람이고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배려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자? 존중하자. 누구를 위해서? 우선 나를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면, 그게 정말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을 때는 그게 잘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났을 때는 잘 안 돼, 그게. 그럼 아직은 뭐예요? 겸손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람 내가 존중하고 배려하기 어려운 사람 머릿속에 생각나면 오늘 밤에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겸손함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